방금 봉독한 말씀이 이제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이제 다윗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길게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그 핵심은 사무엘하 7장 11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고 계획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내 집을 지어줄 것이다. 그러고 이렇게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다윗의 왕조가 오늘날까지 영원히 이어졌나요? 그 육신적인 다윗의 왕조는 사실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하고 지금 사실 찾아보기 힘들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왕국이 아시리아의 722년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왕국도 BC 이제 586년에 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팔려가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보면 다윗의 왕조가 과연 영원했느냐? 사실 이 내용은 다윗의 왕조, 육신적인 왕조가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단서를 사실 다윗에게 이미 주셨어요. 똑같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역대상 17장 10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아까는 네 집과 네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셨는데 똑같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소유권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역대상 17장에서는 하나님 내 집과 내 나라다. 내 집과 내 나라에 다윗의 그 너의 그 왕위를 영원히 공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 이미 다윗 언약 처음에 주어질 때 이 나라가 곧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왕국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실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오늘 설교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제가 이제 설교자들은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조율하고 계시구나. 양 목사님과 제가 미리 짜고 하는 게 아닌데 보세요. 이게 이제 앞으로 3주의 큰 우리 주제 화두거든요.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 오늘 선포된 말씀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오늘 설교 제목이 영원한 왕인데 오늘 1, 2부 설교의 주제와 지금 2부 설교 주제가 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이 왕위가 누구의 거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구의 왕조입니까?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특히 또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메시아 왕국, 영원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앞으로 이제 시리즈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거예요. 이 다윗 언약을 처음 받은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왕조가 영원하리라 이 축복된 말씀을 받고 메시아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바로 이해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내 왕조가 앞으로 영원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런데 답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것이 자기 인간 왕국에 속한 얘기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이 근거를 이번 주, 다음 주, 또 다가오는 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우리 자연인이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우리가 다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제가 묘사하라 하면 눈물이에요. 다윗의 일평생은 눈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히 성경에 3번의 큰 통곡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3번을 보통 자연인이 경험하지 못하는 슬픔, 그 슬픔 앞에서 통곡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3번의 통곡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통곡과 두 번째 통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곡이 기록된 것은요. 다음 화면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게 말을 안 들어서 한번 엔터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리즈 됐나요? 여러분 요 옆에 보이는 저 지도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한 10년 동안 이렇게 도망자 신세를 경험하는 다윗이 도망자요 망명자의 시기를 보낸 한 10년간의 어간 그 지도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볼 때 이 지도가 제일 그래도 정확하다 싶어서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옆에 보면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통곡해서 울었다는 이제 기록이 첫 번째 등장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죠. 한 600명, 600명에게 각각 식솔이 딸려 있으니 대략 한 2,000명 이상의 규모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자기들이 머물렀던 1년 4개월 정도 머물렀던 시글락 거기에 돌아와 보니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성읍은 다 불탔습니다. 아말렉 쪽이 와서 그렇게 일을 벌인 겁니다. 그 앞에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평생에 정말 통곡을 하는데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또 배우자 자녀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통곡합니다. 근데 저도 상을 치러봤더니 밥도 때 되면 주고 또 간식도 먹고 기력을 회복해 가면서 슬퍼하죠. 근데 여기서 다윗은 성경 말씀이 그대로 사실 아니겠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기력이 없어서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통곡을 하게 돼요. 이 눈물의 의미는 가장의 눈물이요 또 목자의 눈물입니다. 근데 이 눈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옆에 지도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지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고생하는 10년을 보내도록 하셨을까요? 기름 부은 미래의 왕인데 사울 왕을 빨리 제거하고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생활을 한 근 10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쫓겨다니는 것이 어느 한 군데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저기 전체 이스라엘 땅을 저렇게 종횡무진하며 다니도록 하셨어요. 이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의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울 왕이 막 칼로 이렇게 창으로 던져가지고 거의 2번이나 죽을 뻔했잖아요.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니까 그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 있죠. 사울 왕이 쫓아올 수 없는 지역까지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블레셋에 2번이나 투항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가드 왕에게 2번 투항한 거 말고 모압으로도 한 번 갔었어요. 초기에 이 다윗이 효자였습니다. 사울이 자기 부모님 가족을 살려두겠어요? 그래서 연로한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왕에게 가요. 그래서 모압에 투항을 해서
여기서 좀 우리가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모압 왕이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사울이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안전한 데 뒀죠. 그랬는데 하나님 참 재밌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아니고 갓 선지자를 딱 보내서, 야, 너 도망 다니는 건 좋은데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유대 땅 안에 들어가서 도망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잔인하죠. 부모님은 두고 다윗과 다윗 일행이 그래서 다시 유대 지역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 저렇게 쫓기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이클 타이슨하고 제가 권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살 수가 있겠어요? 한 방 맞고 링 밖으로 떨어졌는데 사랑하는 부모님이 와서, 야, 너 도망 다니는 건 좋은데 링 위에서 도망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부모님 맞나 그러지 않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장군이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고 여인들이 막 찬양하고 그래서 노래하고 그래서 사울이 질투에 빠져서 막 다윗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제거하고 새로운 다윗의 왕조를 세운다면 그것까지 허락할, 그것까지 지지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돼서 사울 왕조가 세워져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윗의 통치 기간 내내 그 사울 왕조의 복귀 운동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사람 시므이죠. 그 사람은 그냥 개인의 자격으로 다윗을 반대한 사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나중에 다윗이 쫓겨가고 황궁할 때 1000명을 이끌고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 1000명이 누굴까? 예전에 고려가 명하고 조선 왕조가 시작됐을 때 계속 고려에 충성스러웠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울 왕조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라고요. 역사가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시므이를 그 사울 왕조에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기록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한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 왕가를 패하고 다윗 왕조를 새로 세우기 전에 국민들의 마음을 얻게 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선거 운동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정확히 하나님께서 선거 운동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당시에 SNS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자기 눈으로 봐야 믿잖아요. 야, 저 다윗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의 주군을 시해하고 자기가 왕이 됐대, 이런 생각 못하도록 10년 동안 그 다윗이 통과제리 쫓기는 것처럼 우리 동네에도 사울이 왔었거든요. 보니까 미친놈이 사울일세. 정말 미쳤잖아요. 사울이 미치고 귀신 들리고 그래서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게다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공유했을 정보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흑심을 품었다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두 번의 큰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그랬어요. 다윗의 이제 그 측근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있겠냐? 그래서 사울을 돌려보내고 사울이 거기서 막 감동을 하죠. 이런 스토리는 모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유했을 겁니다. 거의 10년 동안. 그래서 사울이 권력에 눈이 어둡고 정신이 나간 사람이고, 다윗은 순전하고 아무런 권력의 야욕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해하게 됐죠. 신학적으로 보면 사울의 타락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처음엔 좋게 시작됐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전쟁이었다가 사울이 말이 바뀌어요. 권력을 딱 잡은 다음에 이거는 사울의 나라, 사울 왕조의 백성, 그 다음에 싸움은 사울 자신의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사유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다윗은 일평생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
여호와의 전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전쟁하는 것은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 의식이 다윗은 일평생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사울 왕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로 봐서는 유익한 장군인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왜 죽이려고 하냐면 요나단에게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너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도 한번 죽이려고 하잖아요. 미친 거예요. 권력에 미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유화하는 거죠. 화평교회는 그 누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것이 원칙이 무너지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다윗을 왕 만들기 수업을 위해 이렇게 10년의 도피 생활을 허락하셨다. 제가 이렇게 추론해내는 것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죠. 다윗이 한번 크게 실수할 뻔했는데 아비가일 덕분에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하나님이 막은 적이 있어요. 다윗이 아주 일평생 정말 겸손하게 이 백성 주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다가 한 번은 너무 열받아서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에서 군사 400을 데리고 자기를 모욕한 자기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걸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내가 아비가일이 와서 그 다윗의 분노를 이제 진정시키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지금 내가 막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막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옛날 성경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이 개념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개인의 권력을 위해서 투쟁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이다.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잡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잡았잖아요. 그거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지금 하는 거죠. 분노하고 있는 다윗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세우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앞으로 대권을 잡으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도 총리 되려면 청문회를 통과하잖아요. 과거에 진 사소한 죄까지 다 탈탈 털리잖아요.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된다 할 때 과거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이 도피 생활 중에 1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했는데 자기 백성을 무죄한 피를 자기 복수심으로 피를 흘렸다. 사실 거기 싹 쓸어버리자고 데려가고 있었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될 때, 왕이 될 때 결격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린 겁니다. 초심을 지키시고 지금 여호와의 전쟁을 계속 치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한마디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 데려갈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대권을 잡으시면 원하건대 주의 여정을 기억하소서. 사실 프로포즈를 먼저 아비가일이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을 행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나중에 세우시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 이런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국민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록 기름 부으셨지만 왕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국민의 손으로 옹립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지도로 잠깐 가면요,
오늘 그 사무엘상 30장의 사건은 이 10년의 도피 생활의 거의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나중에는 사무엘 자기가 믿었던 스승도 돌아가시고 내가 언제 사울에게 잡혀 죽겠다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골리앗의 고향 가드 블레셋에게 투항합니다. 그때 블레셋 왕이 너무 좋아했어요. 사울하고 전쟁 중인데 원수의 원수를 얻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마을 하나를 떼어준 겁니다.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어떻게 생활했냐면 이스라엘의 적성 부족들 아말렉족을 비롯해서 그 이스라엘의 원수 부족들을 약탈했어요. 그리고는 거짓말합니다. 블레셋 왕에게는 내가 유대의 남방 지역을 약탈했다고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 입장에서는 야, 다윗이 완전히 우리 편이 됐구나. 이젠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살게 됐구나. 그러니까 홍길동 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 부하들 데리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다윗의 발목을 잡아요. 왜냐하면 다윗이요, 이 얘기가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든 유대 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는 부족들을 약탈할 때 그 물건만 약탈한 게 아니라 남녀노소를 아끼지 않고 다 죽여요. 왜냐하면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되니까. 다윗 생에 제일 잔인한 1년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의하고 타협하는 거죠. 근데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블레셋 나라도 그 당시에 연합 부족이었거든요. 연합 부족이 다 하나로 뭉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다윗을 앞세우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환한 거예요. 여기에 전쟁에 참여하면 정말 다윗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은 못 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 앞 적장이로 전쟁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의 아마 부하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막 너무 불안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죠. 다른 연합체 부족장들이 와서 보고 이 다윗이 옛날에 우리의 영웅 골리앗 때려잡은 그 전사 아니냐? 얘가 후방에서 배신해가지고 우리의 후방을 치면 어떡하냐? 우리는 다윗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야, 미안하다. 나는 널 믿는데 우리 동료들이 널 못 믿어서 너 집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섭리한 거죠. 그래서 아이고 살았다 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그동안 뿌려놨던 잔인한 씨죠. 아말렉이 원수 갚으려고 그 사이에 와서 자기의 자녀들 다 잡아간 거예요. 아내도. 그때 이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통곡을 하고 운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적어도 가장으로서 내 아내와 내 자녀는 내 힘으로 지킨다. 내 부모님은 내가 지킨다. 적어도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정말 탁월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까 모압으로 부모님 모시고 간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 앞에서 그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하나, 제가 목자의 눈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했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렇게 훌륭한 목자가 없어요. 선한 목자예요.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그런 훌륭한 목자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내가 키워서 이스라엘 내 양떼를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뭐 공부는 잘 못했어도 이 목자, 이 목동일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하고도 경쟁 불허다 이럴 정도로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 앞에서 골리앗 때려잡을 때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자기 양도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소유잖아요. 아버지께 자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가 8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자기 소유가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거죠. 아버지 양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아르바이트생이 너무 잘못했으면 조금 월급에서 까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물어주고 그러죠. 그런데 다윗은 그 새끼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요물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야,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셨은즉 내가 이렇게 지금 골리앗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제가 미국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사역할 때 그래 곰의 발톱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캐나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냥했다고 자랑하면서 블로그에다 올렸어요. 곰 발톱이 저래요. 얼마나 곰이 이 힘이 센지 아세요? 베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제가 그게 아이들 보는 영화인 줄 알고 어렸을 때 극장에 가서 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거의 공포 영화예요. 실제 곰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영화인데, 곰이 좋아하는 고기가 말이랍니다. 말이 곰이 오면은 막 지도 등치가 큰데 막 떨어요. 근데 와가지고 말을 어떻게 사냥하면 저 발로 그냥 팍 뺨 때리면요 말이 기절을 해요. 기절만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앞다리를 자기 등에 메고 산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제일 먼 곳부터 먹어요. 생식하거든요. 심장이 멈춰서 죽으면 그 다음에 안 먹어요. 그렇게 잔인해요. 이거 한 방 맞으면 죽는데 그 곰의 발톱에서 이제 구해냈다는 거죠. 곰, 사자도 무섭겠죠.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부끄러운 일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내가 따라가서라는 말에서 저는 남다른 은혜를 받아요. 제가 중3 때 우리 화평교회에서 회장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중고 청년부 도봉산 3월 1일 날 등반대회를 갔습니다. 그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3월 1일인데 눈이 많이 왔어요. 그 백운산장까지 올라갈 때,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를 치고 거기에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밥해 주시기 시작하고, 우리 백운산장까지 올라가자. 그 청년부 그 당시 회장이 청섭이 형이라고 계셨어요. 몸이 이렇게 되게 좋은. 그 거기 이제 중동부 애들도 따라가니까 제가 회장이니까 저도 갔죠. 제 뒤로 중동부 애들 인솔하고 이제 따라갔어요. 제 앞에 청섭이 형이 있고. 근데 그때 거기서 술을 먹고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추운데 이렇게 위통 다 벗고 여기는 막 피도 막 흐르고 그랬어요. 한쪽에 맥주병 깨고 한쪽에 소주병 깨고 올라오는 놈 다 죽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 청섭이 형이 괜찮다는 거예요. 가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회장 형이 가니까 우리 주르르 따라갔죠.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그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청섭이 형을 덮쳤어요. 둘이 땡굴땡굴 굴러가지고 어디로 떨어졌냐면 제 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깔리고 그 위에 청섭이 형 있고 그 위에 그 미친 사람 이거 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든지. 근데 이제 위기 상황이 되니까 괴력이 나옵니다. 괴력이. 제가 둘을 다 이렇게 밀쳐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도망가기를 그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뛰어내려서 그 권사님들 있는 데까지 단숨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이 허벅지까지 올라오는데 거기를 이렇게, 나중에 제가 뛰어내린 데를 제가 다시 가보고요. 와, 이게 아파트 몇 층 높이인데 내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안 다쳤냐. 근데 가서 알았어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됐지? 그 당시에 중등부 부회장 자매가 있었는데 그 주에 주보에다가 그 글을 쓴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우리 회장. 제가 참 1년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도망을 가는데 괴력이 나오지 그게 따라가는 건 상상이 안 되더라고. 근데 다윗이 사자 곰이 나타났는데 팍 따라가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목동의 의무감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양 한 마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 동물 하나, 자기에게 맡겨진 짐승 하나를 사랑하는데 자기 이제 목숨을 건 거죠. 그러니까 유난히 책임감 있는 선한 목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자의 자존심이 있는 다윗이 적어도 아둘람 공동체 600명, 군사 600명, 가족 식솔해서 한 2,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위기의 순간에 버리고 가겠냐고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여긴 지킨다. 그런 적어도 자존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전에 그 자존심을 짓밟은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가족 하나, 내 아둘람 공동체 목회하는 교회 하나를 못 지킨 거예요. 거기에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그 의미가 결국 무엇일까? 잠시 후에 이제 다윗은 실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네 목숨을 걸고 사랑하며 이 양떼를 지키는 것 좋다. 그러나 이것은 네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야. 그리고 이 양떼를 지키는 것은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통곡이었어요. 여러분, 가장의 눈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가장 되시는 어르신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다 누구나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자녀들은 내가 지키고 내 아내는 내가 지킨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며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통곡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말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정말 중심에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에 이러한 위기를 닥쳐야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이 그래도 그 맛을 좀 보여주셨어요. 일단 제가 21살 때 이 척수에 그 종양이 있어가지고 한번 우리 부모님이 힘든 적이 있었죠. 동네 예루살렘 정형외과 갔더니 저는 군대 그 날짜 조정하느라고 그 CT 촬영했던 건데 거기서 이제 종양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반드시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와라. 아버지는 바쁘고 그때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그게 실수였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서 일단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이 안상혁 군은 지금 군대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학교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무 겁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거기서 놀랬고 그날 오셔서 뭐 밥도 안 해주시고 우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MRI, 그때만 해도 MRI가 우리나라 병원에 3군데밖에 없었어요. 그중에 이제 아산재단 거기 가서 그 중앙병원에서 이제 MRI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배경 검사하기 전에 이미 이거는 군대 기록은 그래서 악성 종양으로 돼 있어요. 튜머러스하다. 근데 이제 그거 선고받는 날은 이제 아버지도 계셨고 어머니도 계셨고 저도 앉아 있는데 의사가 이제 종양이 있고 척수에 종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놀란 거잖아요. 어머니가 그냥 듣다가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라 나가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 대기실에 환자 보호자들 얼마나 많이 그 환자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어머니가 거기 앉아서 제가 참 기가 막힌 광경을 봤어요. 그냥 이렇게 닭독 같은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수직강화로 투투투투투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머니가 헛소리 하시기를 21년을 키웠는데 아깝다. 목사 사모고 뭐고 신앙이 없어. 그냥 21년을 키웠는데 아깝다 하는데 제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머니를 막 거기서 위로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실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한 아침 9시에 수술실 들어가서 나와 보니까 밤 9시 40분이에요. 그러니까 근 12시간을 큰 수술을 했죠. 그때 어머니가 그래요. 밖에서 내 아들 아니고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냥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 기도의 의미를 저도 10년 후에 알게 됐죠. 저는 그래도 암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10년 후에 우리 성진이가 실제 암이 걸리고 뼈가 녹아내렸고 급하게 이제 수술실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은 그때 16개월 된 아기가 2시간 좀 넘게 수술했습니다. 근데 그 밖에서 앉아 있는데 그 2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때 똑같은 기도했어요. 우리 아기 아니죠? 내 아들 아니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부모님은 뭐 5배, 6배 밖에 계셨으니 얼마나 더 힘드셨겠어요. 그때 다윗의 이런 통곡에 조금 이제 그 맛을 보게 된 거죠. 오늘 아침도 제가 성진이 나올 때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그냥 얘가 들으라고. 하나님
저희 부부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이러한 일을 한번 통과하고 나면 굉장히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정말 동의가 되거든요. 내 힘으로 어떻게 우리 자녀를 육신의 안녕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부모들인데 마치 내가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염려하시냐고요. 그런 모든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기는 거죠. 배우자도 사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충성스러운 면은 높이 사시면서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겼을 때 사울이 범한 똑같은 실수, 하나님 나라를 자기 나라로 사유화하는 그거 아예 못하도록 아예 자존심을 짓밟으신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이제 마련해 두신 거죠. 이 이스라엘 나라는 네가 네 목숨 걸고 사랑하고 지켜야 되는 충성을 다 바쳐야 되는 나라지만 네 거 아니다. 이건 내 거다. 네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내 양을 내가 먹이겠다. 너에게 약속된 왕국은 네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건 이제 다윗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윗의 두 번째 통곡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 사건이죠.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다윗의 회개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보통 학자들이 시편 6편, 32편, 51편을 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한 다윗의 회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어보셨나요? 여러분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여러분의 침상이 그 눈물에 둥둥 떠내려갈 정도로 울어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으면 지금 다윗의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과장법이겠죠. 그러나 다윗이 정말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들을 하죠. 내가 고백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물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토로하지 않을 때 내 몸이 이렇게 상하는 것을 몸소 경험한 것이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의미를 제가 이미 여러분께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의 특징은 한 번 실수한 행위를 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의 존재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괜찮았을 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괜찮았을 때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느 시점까지 갔느냐?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덩어리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이 다윗의 회개에 가장 근접한 회개를 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고백록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그랬죠.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입니다. 꼭 이 표현은 안 했지만 정확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나의 사랑이 곧 나의 무게입니다. 내가 어디로 움직여 가든지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당신의 선물인 성령님으로 인하여 불부터 위로 오르게 됩니다. 이미 지난번에 나눈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배나무 서리 사건 통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인 줄 몰라서 짓는 게 아니라 죄가 너무 달콤해서 죄를 짓는 게 너무 기뻐서 그거를 향유하는 죄인.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곧 나인데 What you love is what you are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죠. 근데 정말 뼛속까지 나는 죄를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안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인인 거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에케꼬로메오, 이것이 탄식하는 말이죠. 내 심장, 이것이 나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그렇게,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개선이 아니고 우리 안에 희망이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군요. 애깨끄rum하고 자기 가슴을 치는 거죠. 저는 그 사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이 정욕을 너무 사랑해요. 나는 너무 명예를 중요해서 이걸 위하면 그 누구도 제거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는 거죠. 저는 어쩌면 좋아요. 이럴 때 발견하는 게 기독교의 용서와 회개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 내 안에 돌아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란 것은 그래서 새로운 자아가 창조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다 배웠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회개에 일반 자연인들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회개라는 것은 회개라기보다 개선입니다. 자기 스스로 모르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전혀 새로운 자,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새로운 속사람이 창조되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죄악된 내 옛 자아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내 안에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회개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배웠죠. 내 죄를 분명히 적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없는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회개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배우게 되고, 이 다윗의 두 번째 통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의 일평생 가운데 잘한 것도 많지만 다윗의 삶이 복음에 기여한 하나만 꼽으라면 이 밧세바와의 사건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칭의의 은혜를 경험한 것,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용서받은 거, 그게 다윗 일생에 가장 복음에 기여한 겁니다. 복음의 역설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자기 인생의 바닥을 본 거예요.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무엇이 인생 지구의 행복이라고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것. 하나님이 네 삶이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 이것 이상의 복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한 70, 80 사신 분들은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80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가장 복일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죄의 확신 갖고 그 다음에 아무 죄의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게 인생 지고의 행복이다,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가장 행복의 열쇠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바닥을 체험한 다윗이 이 통곡을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제 드러낸 거예요. 세 번째 통곡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는 사유하시기를 즐겨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정욕은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옆 사람 안 듣습니다. 그냥 에케꼬르메오, 하나님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이 사람이 미워요. 그거 말씀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미 아는데요. 그 상한 심령을 그대로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부어주세요.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유명한 구약학자가 기도시를 책으로 냈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시가 이렇게 번역이 좀 아쉬워서 제가 다시 번역을 해봤거든요.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이 비밀이 많은 백성이 우리 신자는 People with many secrets. 하여튼 비밀이 많대. 주님, 당신은 당신께 어떤 비밀도 숨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비밀을 갖고 있는 백성입니다. 이 비밀이 너무 깊고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난 좀 털어놓고 싶지만 감히 꺼내지 못하는 비밀들입니다. 다른 사람, 부모님, 아내, 자녀 앞에서도 꺼낼 수 없는 비밀들이 우리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들이 사실 우리의 삶 깊이 뿌리내린 우리의 진실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의 전반부고요. 그 반전이 있죠. 주님, 그런데 당신은 모든 진실의 주님입니다. God of all truth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내 진실, 내 고통스러운 내 상한 마음, 내 상처에 그것이 내 삶의 진실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군요. 그래서 내 진실에 대해서도 우리의 진실에 대해서도 진실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는 그냥 보통 은혜로 와요. 근데 마지막 이 라인에 제가 울컥했어요. 진짜 막 울음이 났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당신께서 간직해 두신 이 상처의 최고 비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번역이 어려워서 우리나라 말로도 엉터리로 번역이 됐는데 이렇게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상한 심령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상처의 가장 큰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다. 가만 생각하니까 진짜 그래요. 상한 받으실 수 없는 신이 상한 받는 신이 되기 위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처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모든 상함받은 심령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극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다윗의 일생을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더니 정말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생애는 이런 통곡 외에도 일평생 눈물로 살았습니다. 가장의 눈물, 목자의 눈물, 그 다음에 죄인의 눈물, 또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왕의 눈물. 일평생 손흥민처럼 계속 울어요. 다윗은 계속 웁니다. 울면서 감사하고 울면서 찬양하고 그래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일평생이 그냥 슬픔이고 탄식이고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울증 걸린 사람이 아니라 일평생 다윗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찬양의 시를 고백을 합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 자기에게 약속된 인간 다윗 왕조의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왕조의 인간 가족의 인간 본질의 한계를 체험하고 영원하신 메시아 왕국을 일평생 바라보고 그 메시아 왕국의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 찬양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왕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심화된 눈물, 더욱 견고해지는 메시아 신앙, 또 더욱 큰 목소리로 부르는 신자의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번 달이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메시아의 왕이 이 복음이 오늘 1, 2부 설교를 통해서도 선포됐고 이 의미를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도 다윗의 통곡을 나의 눈물로, 나의 통곡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존적인 정황 가운데 저희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간 때조차 감추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에 대해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사회에 실망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메시아 왕국의 복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참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와 그의 왕국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이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을 즐겁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